증거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증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증거를 하셨어요. 그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과 모양에 있어서 그들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그때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그 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증거 속에서 그들이 다 일을 하면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 증거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1.1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실제적인 것이요 현실적인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듣지 아니하면 각자 개개인의 영혼이 먹을 양식과 음료가 투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 육체가 병이 들고 그 육체가 병이 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입니다. 너희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들이 책임질 수 없고 어떻게 내 영혼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걸 증거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가 영생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육체는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영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됐고 그 예수를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도 그렇게 믿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은 사람의 말같이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바로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죽어가서 모두가 다 심판받는 대열에 다 죽어가는 그 영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말은 참으로 듣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서 모인 사람은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걸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계는 영생을 향하여 사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하루의 24시간을 보면 영생을 고민하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의 나, 내일의 나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영생이 실패한 것도 알면서 그 영생을 고민하고 눈물 뿌려서 그 자녀들의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모들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건강하고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공부 잘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것을 부모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몸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너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이 잘못되어 버리면 영원한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시대에 쓰임받는 죄종들이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금도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찾아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두가 다 경영하는 거, 집 짓는 거, 사람 모으는 거, 영광 받는 거, 출세하는 건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으나 영생에 대해서는 집중하는 자가,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의 주인이 안 되면 우리 영은 악한 영에게 붙들렸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흑암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서 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가지고 오신 신분인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우리는 그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구약에는 한 시대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천사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돕는 미가엘 천사가 와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인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눈으로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미가엘 천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의 증거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그에 이뤘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는데 나의 삶은 아직도 윤택하지 않고 남보다 나의 모든 것들이 월등하게 뛰어나지 아니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육과 영의 일은 별겁니다. 육은 아무리 부유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빈곤하고 자기 육체가 병이 들었더라도 자기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는 몸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난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과 영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이라는 건 육이요, 영은 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역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신분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은 그때부터 예수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낳게 평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세상의 평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많은 무식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고 일자무식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만 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안수를 하면 막 병이 났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 속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병 고치는 건 신분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천능하죠. 내가 저분처럼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그때부터 막 도전이 된 거예요. 저분은 지식은 없고 글도 모르고 그 부분은 내가 더 앞섰으니까 그러면 뭘 내가 따라할까? 그분을 내가 유심히 지켜보고 그분이 하는 걸 보았어요. 그분은 기도를 하시고 밤에 그 막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가서 막 기도를. 그래서 저도 막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형수가 좀 나 좀 만나자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에 강경이라는 그 집까지 딱 갔는데 그 옆집에 새 사는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3년간을 누워 있었다는데 내가 그 집 마루에 가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생했나도 모르고. 할렐루야.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만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색 병든 자의 병을 다 고치셨다는 걸 이 성령이 내게 증거하셔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바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잊었어도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그때는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만 육체를 가진 그 안에는 그분은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설교를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도 주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일을 할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사장으로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일하시고 나는 사장입니다. 그럼 사장이면 사장답게 일을 해요. 예수님을 부리려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도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점심 내도 또 저녁에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예수께서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난 전주에 내려올 때 5명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다 내가 가르쳤어. 여러분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었어. 교회도 짓고 땅도 사고 이제는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제자를 삼으랬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열매 없는 나무가 가을철에 열매 있는 나무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과나무가 열매를 엿어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바짝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스쳐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과원의 주인은 알아요. 쟤는 열매를 맺들 못했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가 누구인지, 열매 없는 가지의 모습을 다 알아요. 과일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일나무의 주인은 아는 거예요. 제가 열매가 없는 가지가 되고 예수님은 가가지고서 가차없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수원 주인 여기 우리 이 앞에 과수원 주인이 가위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열매 맺지 못한 맺어야 될 나무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 가서 다 끊어. 저분이 저 길에 서기만 서면 가지 나무들이 다 흔들려. 왜 열매 있는 가지는 오셨구나. 열매 없는 가지는 나를 끌어놓으라.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아들에 대한 공로.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는 그 열매 맺는 가지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너는 하늘에 속했으니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는 이 세상에 속했으나 여러분과 영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진리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예수 외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없어요. 나머지는 자 마귀요, 나머지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며 그리스도 안에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진리에서만 생명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흔들리고 저 분위기에 빠지고 이 분위기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천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수천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을 다 말씀하시고 수천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할 때마다 이적과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표적이 거기에서 일어났으며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젊은 나이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4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 장면을 다 본 거예요. 유대인들도 봤어요. 내가 다시 올 때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이렇게 다시 오리라. 너희들도 내 나라에 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보는 앞에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입니다.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이 잘해준다고 저 사람이 잘해준다고 이 사람,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방법 안에도 예수님이 삶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이 믿음은 또한 진리 외에는 절대적으로 내 영혼을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병으로 아파서 고난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겪을 때 이 종이 가가지고 그에게 기도해 줬을 때 그 고난에서 해방받은 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현재도 함께 믿는 자와 역사를 하신다는 이 증거와 표적을 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서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뿌리를 박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굳센 믿음으로 올 한 해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